함께 상고하게 될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19장.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말하자면은 만약 오늘날 처럼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은 어쩌면 오늘날 이 동계올림픽이 그렇게 이슈가 되고 또 금메달 딴 게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것처럼 아주 큰 사건으로 뭐 대서특필이라고 그러죠. 아주 큰 사건으로 이렇게 딱 그 일면을 장식할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성경에 뭐 100대 사건을 어느 출판사에서 꼽았는데 그 중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나 또는 뭐 우리가 계속 자라오면서 많이 들어왔던 아주 참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은 아시는 것처럼 아합, 우리 17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이 아합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 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 이 중요한 두 인물 간에 또 이 아합을 대신해서 또 이 선지자를 대적하고 있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아주 유명한 대결을 다루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 사건은 사실은 18장 16절 이후로 18장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기록을 따르면 1대 1명대 450명, 일당백을 넘어서 1명대 450명의 대결이죠. 사실은 엘리야는 이렇게 850명을 불러냈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 실제로 갈멜산에 올라온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중에서 바알 선지자만 올라와서 기록됐는지 450명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장 20절 이후에 실제 그 대결의 장면이 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 또는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이를테면 탑뉴스죠. 이것이 이제 일면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면 기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초반부에는 뜻밖의 인물, 이 사건과 관련된 뜻밖의 인물이 먼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8장 3절 이후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한 3년여간 아합 왕을 떠나서 숨어 있었던 뭐 그릿 시냇가에서 머물다가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로 아합 왕에게 보내시는 그 장면 어간에 3절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우리 계속 올림픽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금메달리스트가 이제 딱 나오면은 그분이 이제 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옆에 뭐 곁다리 기사로 뭐 아무개가 있기까지 뭐 그를 있게 한 뭐 조력자, 뭐 내지는 뭐 그의 뭐 스승님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남자 아이스하키 감독 백지선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을 뭐 까까머리 때부터 길러냈던 뭐 또 어르신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곁다리로 나오는 것처럼 이 아합과 이 엘리야의 커다란 사건 이 앞서서 먼저 오바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뜻밖의 인물이죠. 오바댜. 구약 성경 그 선지서 오바댜를 기록한 그 사람과는 별개의 인물입니다. 여기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이 악한 왕, 정말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참 정말 최악의 왕이죠. 최악의 왕. 뭐 전무후무한 이 악한 왕의 이 왕실에 그 왕궁 살림을 맡은 사람 중에 오바댜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왠가 하면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위태로운 시절이었거든요. 이세벨이 4절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3년 6개월 또는 뭐 3년여간의 아주 극심한 기근,
대개 이제 그 왕정 시대 때 어떤 기근이 발생하면, 이런 국가적인 기근이 발생하면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뭐 왕실의 무슨 부덕함, 또는 뭐 어떤 뭐 문제가 되는 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하늘이 노하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뭔가 비를 관장하는 신을 달래고 또 그에게 비를 구하는 그런 모양으로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기우제죠. 또는 어떤 뭐 반대되는 세력들을 이렇게 숙청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세벨이 이 지극한 아주 극심한 이런 기근 가운데 이 기근의 원인으로서 우리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저기 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기우의 마음으로 여기 선지자들을 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오바댜라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숨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기록을 여기다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뜻밖의 인물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이 오바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흑암한 시대라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아유 나는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쩌면 가장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다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가 더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할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을 여기 3절에 보셨던 것처럼 지극히 경외했다. 이 극심한 기근과 위태로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치 그 최상급이 똑같이 표현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경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경외,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극진히 공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오바댜가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왕비, 어쩌면 왕보다 더 실권이 있는 이 왕비 이세벨이 지금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있는데 그들을 숨긴다는 것은, 이것이 발각되면 그 역시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을 감수하는, 그리고 목숨을 건 그런 행동이었죠. 또 그들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 지금 3년이 넘는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던 때거든요.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에요. 물이 정말 귀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절에 보시는 것처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 물이 너무 귀했던 시절이거든요. 대단한 희생을 좀 감수하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 식소를 먹여도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를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의 것을 희생함으로써,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는 것, 이건 사실 대단한 희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셨던 것처럼, 배우셨던 것처럼 17장에서 이미 그리치네가의 물은 다 말랐었고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먹을 게 없었거든요. 이거 먹고 우리 죽을래요, 이런 터에 엘리야를 만나고 그를 먼저 그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했던 것처럼, 여기 참 위험한 때이고 참 기근의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뜻밖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그냥 직접 가서 아합한테 가서 나 여기 있다,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왠지 모르게 이 엘리야가 오바댜를 찾아가고, 오바댜가
이 아합에게 그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가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데, 어쩌면 이 바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드러내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금메달리스트 뒤에 그를 도왔던 그 헌신적인 부모나 또 스승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듣게 되는 것처럼, 이 정말 이 대단한 영웅으로서 마치 정말 믿음의 아주 정말 강한 이 승리자로서 우뚝 서 있는 엘리야, 그의 곁에 이런 또 같은 맥락에서 함께 페이스를 같이 하고 있었던 이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오바댜 조금 더 보시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기록이 있었고 12절에 보시면은 오바댜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참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참 후회 가운데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어려서 좀 더 일찍 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기를 택할 걸, 이런 후회가 있는데요.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런 바람이 있는데, 여기 오바댜, 그가 엘리야에 비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는 인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역시도 이 흑암한 때에 그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한 작은 빛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선명하게도 빛나고 있는, 어려서부터 그 빛을 간직하고 그 빛을 잘 간수하고 있었던, 꺼지지 않는 불빛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엘리야의 이야기 때문에 오바댜를 이렇게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엘리야 이야기에 앞서서, 또 우리가 잘 알려진 이 위대한 승리에 앞서서 오바댜를 기록하시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이 아합은 여전한 인물입니다. 오바댜가 뜻밖의 인물이었다면은 아합은 여전한 인물입니다. 17장 16절 후반절부터 등장했던 이 아합은 여전히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아까 우리 5절을 읽으셨는데, 극심한 기근의 때이지 않습니까? 물이 귀한 때예요. 근데 그가 물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물을 찾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염려하고 있죠? 말과 노새를 살리겠다. 백성들의 안위에, 지금 저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먹고 죽을 사람들이 있고, 지금 다들 막 헐떡이고 있는데 그 물 얻어다가 뭐 그게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뭐 국방이 쓰이니까 이 병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이 짐승에게 관심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얼마나 오바댜와 대조가 되고 있는지, 오바댜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이 음식과 떡과 물을 가지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의 안위보다도 이 짐승들의 관심을 먼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됐을 때 17절입니다.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지금 이 기근, 이 괴로움이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합을 대표로 해서, 아합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준엄한 심판으로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17장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한 이 엘리야에게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좀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죠. 또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안 좋거나 또는 불리할 때, 그럴 때 대개 우리들이 그 원인, 그 이유에 있어서 되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찾기가 쉽죠. 그 어떤 전형적인 죄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 아합은 여전히 아주 전형적인 죄인으로서 그냥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참 이 오바댜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이제 먼저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정말 탑뉴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결의 장면을 우리가 16절 이후로부터 보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등장인물이 여러분 보신 것처럼 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 또는 여기 정확히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400명의 또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대단한 담력을 갖고 이 아합의 잘못을 먼저 통책합니다. 이 18절에서 이 기근의 일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또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다. 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해 주면서 이제 아주 대담한 도전을 합니다. 19절에 나오죠.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왜 이 대결을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가 청했을까요? 이거를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남자들 내가 18명과 1대 18로 싸울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1대 지금 450, 850이거든요. 사실은요. 850. 다 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명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그냥 조금 싸우나 보다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대 몇 명을 하면 엄청나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1대 850입니다. 왜 이런 대결을 택했고 이 대결을 걸었고 어디서 이런 담력이 나왔을까요? 엘리야는 정말 그렇게 자신의 힘이 세다는 것을 좀 입증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건 정말 무모한 짓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 17장에서도 쭉 봤던 것처럼 이미 엘리야는 갑자기 호련히 등장했던 그의 출신이나 배경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그 부모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길르앗에 우거했던, 잘 알지 못한 어느 순간 호련히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7장에 보시는 것처럼 한 3년여 동안 이 믿음의 훈련, 그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기근의 때에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 또 가장 연약한 사르밧 과부에게로부터 이 공급을 받게 하심으로, 또 까마귀로부터 공급을 받게 하심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또 바알의 아내로 여겨졌던 여신 아세라 등등 이 가나안의 이 여러 신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애통하는 그런 심령, 그리고 그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이 능하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우상에게 끌려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결연한 의지, 이와 같은 것들이 그로 분연히 일어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너는 아합에게로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냥 아합에게 가라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 선지자들 불러내가지고 한번 붙어, 이렇게 명하신 게 기록에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애통하고 또 통분히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따라서 이 능하신 하나님을 마침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줘야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와 같은 고백과 그와 같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그 마음의 커다란 짐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참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혹을 받아서 바알을 따르고 있는데 이 참되신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겠습니다. 그가 섬겼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18장 15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계신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따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싸움을 겁니다. 이 대결을 그가 주도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게 하는 도전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요. 2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갈멜산으로 선지자들이 이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들을 따라서 구경 나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래도 두령들, 지도자들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선지자들을 데리고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근데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 바알 숭배는 아합 왕 때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여로보암 왕이 유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태였죠. 다른 신을 섬긴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금송아지였고 또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을 세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들이 아닌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이었지 사실 완전히 이방신은 아니었거든요. 네, 슬금슬금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신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주 처음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어느 정도, 바알도 어느 정도,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머뭇거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뛰어다닌다. 또는 뭐 이렇게 여기 26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단주에서 뛰놀더라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요.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동일하게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길 것이지 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냥 그를 따르면 되지 왜 이 둘을 다 섬기려고 하는가? 가나안에 주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농경신.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 땅이 좋거든요. 천수답이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고 그 풍성한 수확을 그들이 보았고 부요를 받습니다. 부요를. 그리고 이 바알신은 이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 작물로 풍성하게 수확을 하게 하는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요를 맛보는 것이죠. 물질을 맛보는 것이죠. 물질이 얼마나 좋은지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이 물질도 같이 둬서 같이 섬기려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주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언젠가부터 이 풍요, 물질이 같은 급에 놓이게 된 것이죠.
둘 다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섬기고 부유하고. 이 얘기가 낯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주로 이와 같은 메시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죠. 복을 받습니다. 근데 대개 그 복을 주로 이 어떤 물질로만 환산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어떤 이 거짓 신앙에 대해서 우리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통분해 여기고 또 경계를 삼고 그랬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백성들이 반응을 보십시오. 침묵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 마음에 어떤 정말 이 메시지를 중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살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엘리야는 이와 같이 큰 도전을 합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와 같은 도전을 이어서 36절 이후로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의 마음의 바람은 이것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 내가 진짜 이렇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엘리야의 중심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는 그런 세례 요한을 가리킨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는데, 엘리야의 심령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다른 것은 없다.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되돌이키시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게 엘리야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또 그 당시 비슷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적당히 안주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가 아니라,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이 약속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바알이 주겠다고 하는 그 부요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분을 확실히 알고 이 하나님만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게 하는 것, 그게 엘리야의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면에서 아주 하나님께 빈약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알 수준으로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바알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은 과연 그들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도 믿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주변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풍요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그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내가 비록 여기 이세벨의 상에서 먹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그 시냇물을 먹고 과부로부터 겨우 그냥 박한 음식을 겨우겨우 먹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인가? 이 선택 기로 앞에 항상 우리는 있습니다. 보십시오. 19절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17장에서는 이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과부로부터 떡을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암흑한 때 그 이세벨의 상이 아니라 굴 속에서 오바댜가 겨우겨우 내주고 있었던 그 떡과 물을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 풍요의 상에서 나도 좀 한 숟가락 놓고 같이 좀 한 숟가락 얻어 먹으면 그게 뭐 어떤가? 이제 그런 순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우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이세벨의 상에서 거기서 기웃기웃하면서 뭔가 떨어지는 게 없나 하는 그런 삶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먹는 문제는 이 열왕기상에서 특별히 우리 본문에서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 지금 장면이에요. 또 실제로 19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간 엘리야가 먹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떡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였거든요. 어디에서 먹냐는 것이죠.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먹을 것인가? 가나안은 항상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인가? 그것이 당장 내 육신을 완전하게 만족하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런 정욕을 다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배고프니까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일단 배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이 뭐 대수야, 팥죽에다 내다 팔고 먹고, 일단 좋아 보이니까 그 왕의 상에 나오는 그 진미를 먹을 것인가? 이건 우리 마음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느 편에 있냐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중심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하는, 언제는 이쪽으로 갔다가 또 언제는 저쪽으로 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 방향으로, 비록 그것이 때때로는 시냇물을 먹는 모양일지 몰라도, 때때로 까마귀로부터 먹는 모양일지 몰라도, 때때로 사르밧 과부로부터 먹는 모양일지는 몰라도, 때로는 굴 속에서 먹는, 그 어두운 곳에서 먹는 떡과 물일지는 몰라도, 또는 그 광야에서 겨우 완전하지 못한 그늘을 내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는 이 물 한 병과 구운 떡일지 몰라도 계속 그 방향의 삶을 살 것인가? 한 방향으로 간 그
그 삶만이 족적을 남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한 방향을 향하는 것입니다. 매번 순종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 삶을 묵묵하게 우직하게 꾸준하게 가게 될 때 그 우공이산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공도 산을 옮기는데 여기 3년 그 이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단련된 이 엘리야, 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저 역시도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와 같은 이 흑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어 있잖아요. 사실은요. 제 삶을 찔러봐도 제 삶에서 이런 물질주의가 배어 나옵니다. 여길 건드려도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기가 쉽죠. 이런 암흑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친히 알고 경험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세대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이 희귀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죠. 저희가 어제 아이들과 함께 시편 말씀을 읽는데 시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71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6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고귀한 믿음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고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택하시고 항상 주를 찬송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자기 삶을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시대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풍요의 시대에 일부러 빈궁한 삶을 택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등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주를 의지한 사람들. 모태에서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징조같이 여김을 받거든요. 우리 그 압박을 다 받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덜어 있는데 학생 시절에 다 애들 누구 좋아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것이죠. 다 핸드폰하고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하고 그거 하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리운 것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이 믿음의 담력을 갖고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비록 그가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목숨을 거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압력이 너무 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의 압력, 그 발달된 이 언론 매체들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벌떼같이 덤벼든 사람들이 주변에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그렇게 많이 폭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희귀한 시절을 살고 있죠.
열왕기상 18장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함께 추구할 것인가? 그때로부터 이미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신이에요. 이때도 그랬고 풍요의 신 바알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안락한 삶들을 추구하잖아요. 교회도 이제 더 편안해야 되고, 야구장에서 그 좁은 의자에서 3시간, 4시간 우리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엄청 불편하거든요. 교회는 편해야 돼요. 뭔가 더 우리의 어떤 방향이, 우리의 어떤 이 중심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가? 거기서 침묵하면서 이 도전 앞에서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계속 추위를 관망만 할 것인가? 이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그 말이 좋다.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눈으로. 시각적인 그냥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그 정도의 믿음. 마침내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제서야 뭐 시키지도 않아도 막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엎드리고 막 경배하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이었는지는 또 알 수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계속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에서 이 12장 이후에 분열 왕국 이후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왕의 이야기는 이 아합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6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합은 이 사건 앞에서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 자기에게 바알신을 소개했던 이세벨 자기 아내에게 달려가서 이 엘리야를 고자질하고 여전히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일삼고 어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올바르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 300년, 한 270, 80년 만에 결국은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밝혔음에도 정말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로서 응답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보이셨음에도 이 완고한 아합 왕은 돌아서지 않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또 어두운 길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기록이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신문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서 기록될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오바댜처럼 그런 인생으로 기록될 것인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 그 귀한 섬김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것인가? 또는 여기 엘리야처럼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하나님의 이 빛을 짊어진 그런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또는 이 하나님의 이 빛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될 것인가? 우리 인생도 기록될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둘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머뭇머뭇하는 정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두 마음을 품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마감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힘입어서 또 저 자신도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또 그런 마음의 정함이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 교훈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또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주님 저희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때가 악한 이 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여전히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좀 저희로 참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에 참 귀한 또 정함과 또 헌신이 날마다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도 또 주님 계속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